소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90편 1절로 4절 찬양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의 전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 기쁘게 되면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너무 기쁘고 주님께서도 자신의 자녀에게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갈급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들리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이 짧은 시간, 주일이라는 시간에 울려 퍼지니 이 주일을 사모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과 낙심함이나 근심이나 여러 가지 풍파가 닥칠지라도 넘어지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의 경계, 그 예배에 합당한 위치로 저희를 끌어올리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입히시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정말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론으로, 논리로, 하나의 관념으로 주님을 안다, 믿는다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그 놀라운 독특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능력과 공효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탱하시는구나, 나의 도움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계속 우리의 모든 일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229페이지입니다. 주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하니로다. 너희 이스라엘 크게 외치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하니로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외치나니 주에게 응답하시고 날 세워주시네. 주 내면이시니 두려움 없도다. 사람 내게 어찌할꼬 날 도와주시네. 우리 여호와께 비난하는 것이 방패를 신뢰함보다 더욱 낫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 앞에 헌상의 하나의 양식과 형식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 모두의 전부를 대표한 대표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단순히 이 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이것을 드림은 이 물질의 의미가 저의 전부를 대표합니다. 곧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보다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터에서 일도 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서 열심히 나의 에너지를 쏟아 그 모든 나의 에너지의 연소의 작용이 이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은 단순히 월급의 일부나 큰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일부인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대표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에 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득이 많든 적든 세상의 기준으로 기죽거나 기가 살거나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주님의 요구하심은 동일합니다. 너의 전부를 나에게 맡기라. 그러므로 주님, 단순히 돈이 많아서 많이 내거나 적어서 적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내든 과연 이 환상의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양의 다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전부를 대표하여 드리는 것이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사 주님의 나라에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사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본의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저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7절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18,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고 있고 듣고 있는데 어느새 길가와 돌밭을 지나 가시떨기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옥토를 보고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길가는 말 그대로 말씀과 나라는 존재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특징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되 까먹습니다. 이 까먹는다라는 것은 기억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꿀 만큼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은 1년 전 뉴스 기사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렇구나 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기사가 독특하고 정말 세계를 흔들 만큼 움직일 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에 그렇게 뿌리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있습니다. 그때 그게 뭐였지? 이러한 증상이 길가입니다. 말씀이 들리긴 했으나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거나 내 삶을 지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지 라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리고 돌밭은 무엇인가 하니 겉으로 볼 때는 옥토와 다름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돌밭이란 자갈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산사태가 나거나 진흙이 흘러내리면은 그 위에 쭉 깔립니다. 그랬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씨가 위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밑에 깊은 안반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해가 떴을 때 그 뜨거운 열기가 이 식물에게 자양분이 되고 광합성을 해서 더욱더 뿌리를 밑으로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태양을 견딜 만한 뿌리가 없어서 내가 말라서 비틀어 죽는다고 하셨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배반한다? 넘어진다? 기독교를 이제 떠나는 건가? 그것이 아닙니다. 옥토는 분명히 뿌리를 내려 싹을 틔웁니다. 말씀에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이유가 이미 증명되어 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더라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밭의 특징은 옥토랑 봤을 때 별다를 바 없는데, 돌밭은 겉으로 봤을 때 신자 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그치, 게으르면 안 된다, 이제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봤을 때 옥토와 돌밭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싹이 틔우고 푸른 잎을 맺히며 무성한 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옥토냐 돌밭이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라고 했을 때 조건이 바로 해입니다. 이 해, 뜨거운 해, 즉 말씀이 내 삶이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란이라는 뜨거운 해가 떴을 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언행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작용, 곧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맺히지 않은 증상 중 중요한 척도가 하나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라는 배경 화면이 쑥 바뀌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어떠한 성경이 말하는 품성처럼 보이는 것들은 어느새 없어지고 마음이 들끓고 요동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내 삶에 역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러한 것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밭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이 밭에는 씨앗만, 좋은 씨만 심긴 줄 알았더니 옆에 다른 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 씨가 수분을 더 잘 흡수하여 더 무성하게 빠르게 자라 아예 좋은 씨를 가려버려서 질식사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생염려, 재리, 기타 욕심입니다. 이 기타 욕심에서 누가복음은요 일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생의 염려가 뭔가요? 바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것, 그게 이생의 염려입니다. 재리는 뭐죠? 재리의 유혹처럼 돈이 있어야 하겠다는 건데, 이 돈, 더 정확히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누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돈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 곧 일락은 행복의 문제입니다. 기왕 세상에 살아가는데 괴로워하면서 살 것 있나? 최대한
평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전체가 살자, 자유롭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미국의 선언문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무슨 자유? 행복을 추구할 자유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르침은 내가 행복해 하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도 행복을 말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식으로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실제로 시편을 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또 마태복음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산상순 3장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무엇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성경은 복을 말합니다. 절대 기독교는 행복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겠죠. 결국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떨기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앞선 길가나 돌밭보단 낫습니다. 어느 점에서 나을까요? 말씀을 충분히 흡수하고 말씀도 기쁘게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장성도 합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이 이겁니다. 도대체 열매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핵심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매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요.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가시떨기는 길가나 돌밭보다는 충분히 장성했습니다. 이 장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배당에 참석하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나의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실제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며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동시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좋은 덕을 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말씀의 작용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 가시떨기가 장성은 했는데, 열심히 잘 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했을 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숨통을 꼭 쥐고 잡고 질식시켜버린 이유가 바로 세상 욕심입니다. 말씀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이생의 염려, 돈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충분히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장성의 절차를 밟았지만 최후 골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염려를 안 하는 게 맞나요? 과연 인생은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큰 문제를 닥쳐본 일이 있습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이 일이 내 삶을 옥죄어 오는 어떠한 큰 어두운 구름이 내 삶을 엄습해오는 그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여타 그 외에 어떠한 이것을 문제가 앞에 서 있을 때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잘 될까?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엔 도착하는 지점이 염려입니다. 이게 정말 맞나? 이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이나 문제를 닥쳤을 때 염려를 안 하시나요? 염려 다들 하시죠? 질문을 바꿔보면 대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는 인간 본질인가요? 즉,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염려는 인간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한다. 바꿔보겠습니다. 어렵나요?
인간의 본질 중 하나는 배고픔이 맞나요? 배고픔은 인간 본질인가요? 배가 고픈 것. 인간 본질인가요? 네,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은 인간 본질인가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 본질이에요. 다시, 염려도 어떤 문제나 일이 닥쳤을 때 염려를 하는 자동 AI 시스템처럼 바로 즉각 반응하는 이 염려, 이것도 인간 본질인가요? 마땅히 인간이란 문제가 닥쳤을 때 염려한다. 이거 안 통합니다. 이거 안 통해요. 뭐 세모 이런 거 없어요. OX예요. OX. 인간 본질이다. 염려는. 긴가? 내가 염려하는 거 보면 인간 본질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성경 말씀 보신 적 있나요? 배고프지 마라. 배고프지 마라. 우리 밥 먹으면 다 죄예요. 방금 밥 김치볶음밥 먹으면. 배고프지 마라. 밥 먹지 마라. 이런 성경 구절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인간 본질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이 세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염려가 사실 굉장히 짐스럽습니다. 염려해보신 분들 아시죠? 되게 힘들어요. 밥 안 넘어갑니다. 그 염려가 나를 덮치면은 배가 고픕니까? 그 염려라는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됩니다. 산사태가 나요. 내 인생에. 염려합니다.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로 가득 차요. 내 인생이 어떡하지예요. 그 염려. 그런데 그게 인간 본질인가요? 우리는 짐스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문제를 당하거나 일을 당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세상은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걱정을 갖다 줘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을 꾸리면 갑자기 내가 직장에서 일이 잘렸어. 형경형제 예를 들어 결혼이나 칩시다. 자녀가 5이야. 아내가 있어. 아내 일 안 해요. 근데 내가 자녀를 막 열심히 밥 벌어서 먹이는데 갑자기 세계적인 대공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형경형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으로 이 직장이 딱 잘렸어요. 그럼 뭐가 와요? 걱정이 와요. 괜찮다.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가 와요. 걱정이 와요. 대번에 딱 뭐가 생각나요? 직장 딱 잘리면은 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니요. 내 지금 슬할 자녀가 몇 명이고 아내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염려입니다.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염려요. 이 세상은 실제로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의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근심은 우리가 취하는 영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사망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이 염려. 그런데 이 근심, 염려, 걱정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럼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염려합니까? 맞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해서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나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로 죽는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염려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염려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성경에 과연 뭐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뭐라고 나오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에 대한 명령입니다. 염려를 피하는 조건입니다. 뭐예요? 그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토스하는 겁니다. 다 던지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 내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지 않는 이상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질식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누가요?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좀 찾아볼게요. 자, 다들 성경 손가락 많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형제형제, 자기죄와 부자기죄 배웠죠?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예요. 하면 무슨 죄? 그러므로 염려는 인간 본질이 아니라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염려가 나를 덮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면서 이 염려를 하는 내 태도를 나는 정당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염려를 안 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합니다. 즉 사람은 염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상한 반항적인 마음의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 했거든요. 해놓고 뭐라 해요? 정당화합니다. 아니, 누가 이런 상황에서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할 땐요,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염려라서 잘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추악해서 우리가 또한 음란하고 간음적인 마음이 들고 시기적인 살인적인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살지? 동일하게 죄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염려하면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한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째서 제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그 말씀을 어기면서 자꾸 염려합니까? 근데 주님,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속에서 이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여기까지 설교를 또 준비하다가 또 질문 드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끝났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죠. 염려가 오셨다? 염려가 왔을 때 기도해본 사람, 기도하자마자 그 염려가 싹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던데. 그래서 또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일단 첫 번째는 됐거든요. 염려는 인간 본질이 아니라, 염려는 부끄러운 죄라는 거, 그러므로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고로 기도했을 때 염려가 없어진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동일한 6장 32절로 33절이 그 답입니다. 32,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했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없어질 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더해 주신다라는 보증,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있는 이 염려스러운 것을 잊어보려고 애를 쓰고 치중하는 데가 문제입니다. 염려가 왔는데 그 염려를 애써 없애려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염려를 없애려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요? 염려를 없애려고 방금 뭐 한다고 했어요? 기도한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염려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어떻게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어떻게 풀어나가요? 세상 사람들 아니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알려드릴게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염려 푸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다들 빛의 아들들, 딸들이라서 환장하겠네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를 어떻게 푸냐면 술도 마시고, 힘들어. 서영아 영화 보러 가자. 영화관도 가고, 인영아 나 힘들다. 나 좀 나와서 만나줘. 새벽 2시에 불러서 그네 타면서 하소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염려를 풀어가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그 염려를 풀어가려고 한다? 기도로. 뭐가 달라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 염려에 치중해서 풀어가는 것과 그 염려를 풀기 위해서 다른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는 것.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까? 제가 방금 문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 염려라는 문제에 치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회개가 아니라 집중합니다. 영화관에서 술 마시면서 수다 떨듯이 그 염려라는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려고 할 뿐 방법론만 다르지 문제는 똑같습니다. 염려에 집중합니다. 회개하라고 했지 누가 그 염려에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했나요? 염려는 죄라고 했지 기도로 풀어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염려를 푸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염려가 없는 것이 정상, 제가 말하는 정상이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다 지키는 상태, 곧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자, 다들 이렇게 눈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그럼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좀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방금 너무 힘드시니까 좀 요약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더 쌓아가는데 여기서 정리를 안 하면은 그냥 차라리 전세 그냥 등산이나 합시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좀 겁나는데 요약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말. 염려는 없는 게 기독교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염려적인 기도들,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이런 것들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가 온다면 염려가 없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염려가 왔습니까? 염려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은 정상인데요. 그 염려에 치중하면서 없어지는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라.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래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을 늘 가지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적극적으로 구해 나아가는 그 전진의 상태, 그것을 견지한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염려스러운 상황이 와도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태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러한 태도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방향을 돌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스러워도 해요. 염려스러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뭐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와 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염려스럽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쪽 염려스러운 거 보면서 주님의 나라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의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리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걸 오해해요? 기도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치심이 있는 거. 그냥 그 여자가 좋은 거, 그 남자가 좋은 거, 그 마음. 그냥 그 대상이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게 구하는 겁니다. 나 이거 진짜 안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태복음 6장 32, 33절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힘든데 주님의 나라와 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구하는, 난 구했어요? 주님 구했어요? 근데 안 없어져요? 이 반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의 인생의 목표가 염려가 없는 거라 했냐? 그의 나라와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그 위치와 상태 가운데 거하라. 그게 너를 지배할 때 염려라는 상황이 있어도 염려가 너를 지배하지 않는 세상의 염려, 가시떨기의 작용이 무효화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속 페달 밟아보셨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자랑할 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순간 자랑하고 싶었어요. 학교를 이제 늦게 가잖아요. 고속도로 쭉 직진인데 차가 없어요. 쌍라이트 키고 달려도 반대쪽에서 차도 없어요. 이렇게 밟다 보니까 좀 빠르네 라고 느껴지니까 170을 밟고 있더라고요. 빠르다 해서 순간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서 그냥 엑셀을 놨어요. 그래서 계속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 0 돼요. 자, 여러분들의 미래 모르죠? 내일 염려라는 큰 염려와 문제와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닥칠 거라는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염려 시작, 염려 상황 문제 제공 시작. 그때 염려 안 해야 돼, 염려 안 해야지, 그의 나라 의 구해야지. 해보십시오. 안 돼요. 해보세요. 애초에 내 마음의 방향이 계속 여기에 있는 것이다가 어떠한 염려가 충분히 나의 삶을 닥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여기 있고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염려하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계속 이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누리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 30.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다들 외우셨죠? 네, 11장 28절에서 30절. 너무 유명한 구절. 뭐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언제 나의 모든 걸 탁탁탁탁탁 다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성경은 항상 벗으라가 아니라 입기 위한 벗음이에요. 다 내 모든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쉽고 가벼운 것을 내라. 언제 싹 다 그냥 다 내려놓으라 했어요?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쉽고 가벼운 것을 매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쉽다, 가볍다, 매우 할만함, 이지. 그거를 매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방은 몇 개 멜 수 있어요? 뭐 이거 말고 뭐 최대한 지금 머리 풀려서 그거 질문 아니고 머리나 뭐 그거 말고 가방 몇 개 매요? 한 개 매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면 그 짐을 진 까닭에 내가 거기에 마음이 온전히 있는 까닭에 다른 짐을 내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염려할까요? 안 지고 있어서 그래요. 종교 생활은 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진 않거든요. 나름 중립 상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그 중립 상태를 내가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다는 말, 이 꼴 뭐예요? 나에게 주어주시는 멍에와 짐을 맨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에게 주시는 짐과 멍에를 맨다. 이거예요. 자, 이때 나의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 상한이 와도 너를 지배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긴다. 방금 베드로전서 맡긴다는 말 했죠? 뭘 맡겨요?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다 맡기면 토스뱅크 은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맡기는 게 있는데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염려를 맡아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게 맡긴 겁니까? 이건 말이에요. 맡기는 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그 염려스러운 짐을 내가 안 지려고 해도 자꾸 져지잖아요. 너무 져지잖아요. 안 지고 싶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짊어지려면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짐을 져라. 그러면 안 집니다. 그 짐을. 곧 우리가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전심전력하는 것. 주님께서 내게 분부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것.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추구하는 것.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져달라고 기도하는 것. 의지한다라는 건 뭐예요? 맡겨드리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죠? 기다려라 이런 말 했죠?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받습니까? 곧 있으면 개봉한 아싸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탈탈탈탈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지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려라 라는 말. 현경영제 죄송해요. 자꾸 현경영제만 자꾸 해요. 누구 하지? 서영이 해야지. 서영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믿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답답해. 근데 답답하면 안 돼요. 답답해. 기다려라? 그럼 침대에 누워있으면 됩니까, 전도사님? 기다린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구하는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리라 라는 그 신뢰와 기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내게 주어주신 그 가벼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상태예요.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도 적극적이에요. 왠 줄 아세요? 기다림의 반대말은 뭐예요? 너무 쉬워서 의심되죠? 그거예요. 말씀해보세요. 기다림의 반대말 뭐예요? 네? 조급함. 그게 뭐예요? 그것도 적극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적극성과 적극성이 만날 때 어떤 적극성이 발휘되는 줄 아세요? 너무 쉬운 거 그거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조급함은 능동적인 태도예요? 수동적인 태도예요? 적극적인
것은 어떤 행동을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네? 하고자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자, 적극성의, 그러니까 기다림의 반대말은 조급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조급함의 반대말은 뭐예요? 왜 그러세요? 방금 죄송해요. 화낸 거 아니에요. 자, 기다림의 반대말이 뭐라 했어요? 그럼 조급함의 반대말은 뭐예요? 기다림. 자, 뭘 말하고자 하냐면 기다림이란 적극적인 태도라고요. 왜요? 두 힘이 충돌했을 때 누가 이겨요? 더 센 힘이 이겨요. 조급함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이기려면요, 뭘 해야 돼요?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조급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이긴 결과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 뭐라 말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생활을 하며 주님께서 나의 염려스러운 이 상황을 믿고 기다리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니 난 안전하다. 적극적입니다. 믿음은. 기다리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거 못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아시죠?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두 번 배반하잖아요. 처음에 13장 어떻게 배반해요? 사울이 뭘 해요? 못 기다려요. 누가 기다리라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기다리라 했어요. 그때 왜 못 기다렸어요? 핑계거리 딱 좋아요. 진짜 상황이 염려라니까. 왜요? 전쟁 중이에요. 근데 전쟁 중인데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적군의 그 메뚜기 같은 때는 점점 다가오고, 사무엘은 기다리라 했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들은 쫄아서 다 집으로 가는데 기다리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기다려요. 근데 참 타이밍도 기가 막혀. 그래서 제사 다 했는데 딱 사무엘이 와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요. 미혼이신 분들은 배우자 찾고 싶으시죠?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그냥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라 형제자를 그때 얘기했을 때, 그때 형제자가 너무 잘 대답했어요. 나를 먼저 성장시키는 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뭐를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주님, 나는 인생의 목적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님의 영광인데 어련히 주시겠죠. 내 아버지인데, 신실하신 분, 나를 구원하셔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내 배우자? 되게 약해요. 내 인생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마음이 지배된 상태는 염려스러운 상황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와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이 내 머리 위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때 뭐예요? 그분이 지어주시는 짐을 메러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등을 맡기고 그분에게 짐을 맡겨주시는 것을 지었을 때, 걸어 나갈 때 염려 옵니다. 근데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 본질 아닙니다. 정당화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기도로 그 염려 풀지 마세요. 그 영어관이나 술관이랑 똑같아요. 염려는 날 지배하는 건데, 누가 나를 지배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람은 믿음의 전리품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분명히 그분을 믿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뜨거운 해가 떠도 오히려 그것이 자양분이 된다. 기독교인에게 고난이란 필수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죄송하지 않는 말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잘 흡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받습니다. 고난 받아야만 해요. 왜요? 그게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시험 받았죠? 우리 곧 있으면 이거 씨 뿌리는 비유 끝나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가 이후에 씨 뿌리는 비유 딱 끝나잖아요. 제자들이 이럽니다. 주님,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주님,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 계세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그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깨운 사람은 풍랑씨가 아니라 제자들 씨예요. 풍랑은 예수님을 깨울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 닥쳤을 때 뭐라 해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시험이 끝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세요. 안 죽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는 죽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살릴 대상이고 키울 대상으로서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들, 딸들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는 죽이려고 때리지 않습니다. 깨닫고 각성해서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처럼 참된 기독교인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 고난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바라는 건 뭐냐?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등에 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쉽고 가벼운 그 짐이요. 예수님께 가서 빨리 그 등을 맡기세요. 그때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고난고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안전합니다. 난 이미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가시떨기의 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염려, 주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인간 본질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며 지금부터 환난이 임하기 전에 미리 깨어 준비하여 주님이 계신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께 등을 돌려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가볍고 쉬운 짐을 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해 나아갈 때 환난이 오든 풍파가 오든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괜찮습니다. 이미 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모든 염려 또한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속히 깨달아 그 짐을 빨리 하루빨리 져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즘 계속 그 광고를 잘 못 올려드리는데 이제는 좀 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이 끝나서 좀 많이 바쁜 상황이었고 헌상에 대해서도 계속 다시 이어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가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요. 8월 17, 16, 17, 18, 17, 18, 19 14, 15, 16 14, 15, 16 다들 이렇게 잊어버렸을까봐 각성해드리는 거예요. 틀려야 기억 더 잘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더 기억 잘 할 거예요. 14, 15, 16 그때 이제 갑니다. 목금토고 8일로 딱 공휴일 껴서 가기 때문에 시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당분간 예배 후에는 따로 모임은 진행하지 않고 주께서 쓰시는 사람을 평소와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 딱 한 챕터 읽어버리는 거 같이 제가 속독해서 읽고 모든 순서 마치고 임원분들은 잠시 나가서 계속적으로 수련회 회의를 진행하기에 따로 모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책 바로 하고 모든 순서 마무리하고 임원들은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 책 좀 배부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저도 혹시 이거 어딘지 아시나요? 2강이었는데 설명서 이거 어딘지 아시나요? 지난주 어디까지 읽었는데요? 네. 하루 책 껴놓은 거 있는데. 표시 누가 해주셨어요? 까지 했어요? 네, 중에 들으면 이거 부터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되려면 체크해 주세요. 다음 이거 계속 중간중간. 자, 빠르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 종이 되려면 그러면 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너희를 이미 죄에게서 해방해 주셔서 다시는 너희를 죄인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의의 종이라는 그 높은 위치에다가 너희를 놓아주었다. 그렇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너희가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또 여전히 옛날식으로 부정한 생각이나 불법이나 욕망이나 탐욕이나 그런 것을 좇아서 그것을 자꾸 해보겠다고 하고 그런 망상 가운데 젖어 있다.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마치 전에 너희 지체를 불법에 들여서 불법과 불의의 결과에 이른 것과 꼭 같은 양식으로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말은 선에다가 너희 지체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을 안 쓰고 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선인이 절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언제든지 의, 이시자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특별히 히브리적 개념이고 또 구약에서 늘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다, 즉 정당하다고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의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라고요?
정당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름이에요. 바름.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바 이것이 바른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싫고 손해날 것 같고 남이 비웃을 것 같을지라도 상관할 거 없이 너의 지체와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예 하겠습니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참 그래도 참피하고 싶은데 하지 말고 너의 발을 그리로 움직이고 너의 손을 그쪽으로 향하고 너의 몸뚱이를 그리로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구별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십니다. 성별된 위치에 이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종, 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거기에 썼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사가 내게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나 상관없어. 나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마음대로 했던 것이 바로 죄의 종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정리 짧게 해드리죠. 죄란 여기서 읽어보면 윤리도덕이라는 말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죄는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사는 관심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가 아니라 우리가 말했듯이 작위죄도 그리고 부작위죄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있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종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더 잘 배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로써 모든 순서 마쳐졌고요. 그래도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짧게나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종이라고는 하는데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서 자꾸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그 죄의 불법의 지체를 맡기고 드리듯이 그 동일한 원리에 따라 의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르다라고 인정한 그것에 나의 지체를 맡기라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선이 아닌 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므로 주님께서 정당하다라는 평가의 위치에 서 있는데 이제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의로운 자다운 생활을 할까 했을 때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고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의로운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분들만 남아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